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루어진 뜻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루어진 뜻으로 사는 삶. 시작. 이루어진 뜻으로 사는 삶. 여러분 제목을 통해서 벌써 말씀을 짐작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종말이나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그 많은 영화적인 시나리오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지금껏 지구를 남용하고 오용했던 결과, 다시 말하면 인재지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차를 탄 사람의 선과 악행에 의해서 서울로 가는 기차가 부산으로 바뀐다든지 부산행으로 바뀐다든지 오클랜드로 가는 기차가 웰링턴행으로 바뀔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 태도 역시 과거와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땅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희일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에 기쁘고 또 한 번의 일 때문에 막 슬퍼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움직이게 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성취다. 시작. 말씀은 곧 성취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틀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결코 없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크리스천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낭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말씀이 정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무기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우리는 나의 과거에 의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나의 미래에 의해서 나의 현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내 과거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끊어지고 미래의 나 됨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내 과거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끊어지고 미래의 나 됨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사람이거나 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시편 33편 9절 말씀에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영어로 For he spake and it was done. He commanded and it stood f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땅에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라 했으니 어떻게 일어났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무튼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이다. 말씀이 곧 행동이다. 네, 말씀하신 것 그게 그냥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 그 뜻이 말씀으로 표현되면 선포함과 동시에 성취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왕들 이야기를 자주 하고 성경에도 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국의 국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분부가 되는 거예요. 분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부가 되어서 이게 엄중한 법률로 시행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년 다음에죠.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비웃은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여러분, 그래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웃음을 주셨어요. 생명빛 웃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 아닙니까? 진짜 웃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미래의 결과로 살아갈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경로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 놓고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으로 해석한 사라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거가 지배하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미래가 지배하는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러면은 우리 나름의 경로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나의 과거라는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투철한 믿음, 그러니까 헌 신발 잘 수선해서, 헌 신발 있잖아요, 신발 헌 거, 그걸 잘 수선해 주는 걸, 이런 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신발이 아니라 내가 신었던 신발 잘 수선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미래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믿음인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크리스찬의 특징은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삶으로 나의 현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미래의 삶으로 현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미래의 결과, 그 말이 좀 됩니까? 미래가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천천히 가야 미래가 결과가 있죠. 근데 어떻게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느냐 반문하시겠지만은 이게 딱 떨어지는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 작업이 다 먼저 끝나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하다 보니 대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본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죠. 소위 대박 작가들은요, 이 대본을 쓸 때 누가 이 연기를 할지 미리 다 정해두고 대본을 쓴답니다. 그리고 정말 대본의 토식까지 바꾸지 말고 대본 그대로 연기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의도한 대로 완성도 높은 드라마, 영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본에 충실해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꼭두가시다, 뭐 AI다, 로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훌륭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예술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크리스천이 과거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산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이 뭡니까?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시간이 있기 전에, 지구라는 역사가 있기 전에, 역사는 시간이죠. 지구라는 역사가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그게 바로 창세전이에요. 즉 과거라는 말도 있기 전에, 다른 말로는 영원한 때에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참 고민했는데 오늘 교동문에 그 말씀이 딱 떨어져게 나왔어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인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기 전 창세 전이니까 전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어디까지예요? 영원까지니까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자, 과거의 결과가 만든 현재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거의 역사를 뜯어 고쳐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수리하거나 수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을 수리해 주시고 수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과거라는 저주가 나를 붙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걸 굳이 헌신발 수리해가지고 수리한 신발 신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산물, 인간의 상식, 인간의 열심으로 만든 결과인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태어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의 의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산물, 인간의 상식, 인간이 만든 결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삭.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겁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뭐죠? 과거. 그리고 인간의 의, 열심으로 얻어진 열매, 이스마엘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스마엘은 아이콘이죠. 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과거와 철저히 차단돼요. 과거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얻어진 열매, 누굽니까?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철저히 차단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회춘시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는 절대 날 수 없어요. 이삭은
이미 늙었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좀 전에 읽었을 때 그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임기응변에 능한 아브라함에게 너 이런 짓 했지? 이런 짓이 뭐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거잖아요. 아유, 너 왜 그런 식으로 세상 살아? 이렇게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을 거야 라고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은 겁을 주는 거잖아요.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미래를 두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를 주시는 게 아니라,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뭐예요? 태어난 후에 하는 걸 보고, 또는 태어난 후에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를 보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말은 택하심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저지른 과거의 저주에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말씀은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과거에 행한 선함과 악함이 택하심의 근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이 택하심의 근거라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장차로. 과거가 아니라 장차로. 제가 미래로 이렇게 하려다가 또 좀 너무 말이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 좀 다른 것 같아서 장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차도 미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14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으로 몰고 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애써서 축소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사람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임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이집트의 왕, 그 이름이 바로 바로죠. 바로 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출애굽기에 강팍해 하였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열장이 다 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서 악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여파로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재앙들이 계속되니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거와 단절된 역사,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주 힘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라처럼 모든 것을 과거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상식, 경로, 의존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 수 없지 뭐.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다가 상처 안 받으려고요. 나름대로 대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절망적이고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막 이걸 고쳐가지고 이걸 좀 새롭게 물도 좀 나게 하고 길도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이 불가능한 것에서 전혀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비롯된 역사를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아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신 말씀은 헌옷수선하고 헌집수리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 것, 하늘의 뜻으로 주시는 완전히 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액의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도깨비 방망이로 하룻밤 사이에 될 것 같은 집 한 채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길을 주실까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절망,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최고의 희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이 선포는 로또, 마술봉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드레의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바는 베드로, 페트라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곧 바위, 거석을 말합니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입니다.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비난하는 말 한마디 나면 바로 욱하죠. 칭찬하면 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이걸 우리는 늘 베드로의 모습, 익숙하게 봤던 모습 아닙니까? 자, 동생 안드레는 베드로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시몬에게 페트라라고, 장차 페트라라고 한다고?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조약돌. 이제 안드레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편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형님의 과거를 예수님이 안다면 저런 말씀 진짜 못할 건데 과거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금방 달궈지다 금방 씻는 조약돌 시몬이 딱 어울리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반석 페트라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 하는 모습, 과거에 행한 행적들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그런 거 가당치도 않아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더 이상 복음서에서 만나는 시몬이 아닙니다. 정말 깜짝 놀라요, 여러분. 베드로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말씀의 폭과 그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좀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찰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과거와 사망에 전혀 조척을 받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고 오늘 겨우 연명하고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가 미래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베드로는 칼 들고 예수님 버림받지 못하게 하려고 나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멱살 잡고 예수님 멱살 잡고 따지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붙들고 평생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간증해야 되고요.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메인 사람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인 나는 창세전에, 다시 말해서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창세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투하는 데스마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라이프 마치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형제 자매의 과거를 잡고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너 이따오야. 이거 끊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섭섭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전에는 그게 기도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아이고 이게 천국이구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또 계속 그럴 것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잡고 끌어내리는 것 그건 크리스찬으로 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의 과거를 잡고 끌어내리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잡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 잘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격려합니까? 그 사람이 그 일 잘 되면 격려하지 안 되면 뭐 딱 정말 얄짤없이 입 딱 닫고 있습니다. 또 언제 격려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격려하잖아요.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칭찬하는 거잖아요. 내가 격려하는 거예요. 내 의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것을 먹고 자란 칭찬, 격려는 소용없고 의미 없고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악보가 되어 있잖아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위하여 써놓았던 그 말씀을 조금 먼저 된 내가 보고 읽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또 유행에 맞는 옷 입으려고 하시잖아요.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옷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 또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이죠? 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창세전에 그를 위하여 써놓으셨던 그 대본을 읽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과거가 아니라 장차를 선물할 수 있고 장차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장차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금주의 묵상입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비웃음, 그게 뭐 말이 돼요? 라고 했었는데 생명빛 웃음으로 바뀐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2주 동안 주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고 감동받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룰 사명은 무엇인가? 이번 한 주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그의 과거를 말해주기보다, 지금까지는 과거 말 많이 해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장차를 말씀해 주어야 할 아주 시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나의 사명을 알듯이 그의 사명을 읽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할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